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우 특별하고 극적인 체험을 하면서 사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고 또 사도로서 평생을 살면서도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큰 반감을 확실하게 갖고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도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를 잔멸해 버려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길바닥 위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길바닥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순간부터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후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의 진군을 위하여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약점이 되고 더구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서 사는 데에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는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육체의 질병이고 무슨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기 말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라고 말한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거리끼는 것이고 결정적인 것인지 사단이 내게 준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사탄이 그 문제를 자기에게 주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로 밖에는 표현할 다른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지독한 것이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간질이었다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은혜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벌고 눈이 돌아가고 버지럭거리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능력 좋아하네. 그 능력인데 그 모양이냐? 그러고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바울이 목욕받는 것은 둘째치고 그가 전한 복음과 복음의 주인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역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 그럽니다. 내가 이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주께 3번 간구했다 그럽니다. 사도라면서 3번밖에 기도를 안 했단 말이야. 300번이라도 될 때까지 해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매달려 구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냥 갖고 살아 이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가지고 살아. 제거 안 해주겠다는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거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족한 은혜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까?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가시를 없애주는 것이 은혜지.
그 가시를 계속 가지고 살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며 그것이 어떻게 족한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까? 또 하나님은 마치 약이라도 올리듯이 한마디를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약한 데서 이루어지는 나의 능력이다. 능력도 온전한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가시를 제거해줘야 그게 능력이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사단이 내게 준 사자와 같은 이 지독한 가시를 이것 때문에 사는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보란듯이 없애줘 버려야 능력이지. 그런데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며 그것도 온전한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응답을 받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도니까 바로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갔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복을 주셔서 번창케 해 주십시오.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제하시고 내 사업을 크게 번창해 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창해지고 늘어나는 그런 재산은 절대로 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액을 쓰고 제 개인의 재산은 지금 있는 이 재산보다 절대로 더 늘려서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 사업을 번창시켜 주십시오 라고 15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가 15년 만에 응답이 왔는데 오히려 사업이 번창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이제 부도위기에 처해서 사업이 망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한 사람은 독서실로, 한 사람은 이모집으로, 한 사람은 떠돌이로 이렇게 가야 될 처지여서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이 흩어지는 것만은 막아주십시오. 회사는 망해도 괜찮은데 가족이 한 곳에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잠을 안 자고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응답이 왔는데 그냥 흩어져서 살아. 그냥 망해. 그리고 덧붙여서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 족한 은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서 이루어내는 능력, 온전한 능력이다. 이런 응답이 왔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무슨 은혜가 뭐 이래? 뭐 예수 믿는 게 이따위가 있어?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래? 이거 계속 해야 돼?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싫은 건 바울도 싫은 것이고 우리 힘든 건 바울도 힘든 것이고 우리가 용납 안 되는 것은 바울도 용납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바울도 아브라함도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은혜가 되는가? 어떻게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말인가? 이것을 없애야 능력이고 이 간구를 응답해 주셔야 은혜인 것이 아닌가?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도 빠지고 방황도 생기고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항변과 불만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지나가면서 아마 이런 체험을 하지 않는가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상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대로 하면 또 자연인의 생각으로 하면 이 상황이 됐으면 때려치고 내가 뭐 이거 복음전에서 내 돈 법니까? 내가 나 높아집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알았습니다. 그만하면 되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법한데 그러나 가만히 보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도 관심 끄고 이제 내일 하면서 편히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역의 교회 잘 되고 있나? 거기도 가봐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돌려서 말하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교회 일하다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가 1년은 몇 달은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정말 나 이제 혼자 집에 있을 거야. 안 나가. 그러고 결심을 했는데 다음 주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들고 이런저런 억울한 소리 들어서 나 이제 교회 출석만 하지 절대로 이제 교회 일 안 해. 봉사 안 해. 내가 교회 봉사에서 돈을 버나? 교회 봉사에서 내가 뭐 높아지나?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바쳐서 내가 일하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고 나 이제 교회 봉사는 절대로 안 해 하고 결심을 했는데 교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한다는데 사람들 많이 나오나? 다음 달에 중등부 수련회 간다는데 걔들 밥은 누가 준비하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가기로 했는데 다음 주를 보면 나와 앉아있고 절대로 봉사 안 하기로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하는 일이 걱정이 돼서 둘러보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아쉬울 거 없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 결심했는데 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 끄기로 했는데 왜 자꾸 걱정이 되는 것인가?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바보 천치여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밖에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일날 그나마 교회라도 안 가면 아무래도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나의 결심이나 성품이나 내 못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서 내가 안 가기로 나는 결심했지만 여전히 주일이면 나와 앉아있고 관심 끄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교회 일이 걱정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족한 은혜는 무엇인가?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나의 신앙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방해받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없애준 것도 은혜지만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신앙인의 길을 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는 내가 이미 은혜요. 그것이 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계속 붙어있는 가시가 그럼에도 내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길을 가는 그것을 막지 못한다. 내가 이 가는 데 있어서는 가시마저도 무능하다. 가시의 그 장애와 방해를 내가 이기고 그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이것이 온전한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이 추측이 전혀 억측이거나 전혀 추리가 아니라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은 이 과정을 거친 것이 분명한 것이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사역 안 하기로 했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이제 봉사 안 해. 그래야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살아 그랬는데 그러므로 나는 크게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므로 하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가? 왜 그것이 은혜인가? 그것도 족한 은혜인가? 왜 그것이 능력인가? 그것이 온전한 능력인가를 깨닫는 과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그것입니다. 가시를 없애주는 은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가시가 있건 없건 가시가 내가 간구한 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사역자의 길을 가고 신앙인의 삶을 산다. 이것이 더 큰 은혜요. 더 만족한, 더 높은 차원의 은혜다. 가시를 제거하는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가시가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능력이라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산헤드린의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잡혀 왔습니다. 이번에는 재범이니까 채찍으로 맞고 풀려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채찍으로 맞고 풀려나서 가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들은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럽니다. 채찍을 맞고 풀어놓으니까 그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채찍을 맞았는데 안마를 받은 것처럼 몸이 개운하고 좋아서 기뻐해. 그거 아닙니다. 그 앞에 그래서 왜 기뻐했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채찍 맞은 것은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싫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40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힘있게 증거하고 선포했으면 위로를 해주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군중을 더 많이 모아주시고 그래야 은혜 아닌가? 그런데 왜 주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고생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채찍 맞고 풀려나게 하는가? 이게 무슨 은혜인가? 그래야 될 때에 사도들은 그것을 기뻐했다 그럽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능욕받고 모욕당하고 채찍 맞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구나. 우리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거 하면 금방 떠나버리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배신하고 그럴 사람 같으면 이런 일 안 당하게 할 텐데 우리를 이렇게 채찍을 맞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정도까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증거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는 그 유명한 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돌아와서 말하면 족한 은혜요, 그 다음에 온전한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뭔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능력이란 뭔가? 궁핍에 처하면 금방 풍부로 만들고 비천한 상황에 처하면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금방 귀하게 만들고 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천이건 귀함이건 궁핍이건 풍부건 배고픔이건 배부름이건 가시건 건강이건
어떤 여건도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가고 사역자의 길을 가고 신앙인의 길을 가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건 말건, 배가 고프건 말건, 배가 부르건 말건, 비천하건 귀하건 그 어느 것도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고 내가 그것들에 의하여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간다. 그것을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힘든, 너무나 어려운, 또 상처가 되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한 그런 현실들을 자주 만납니다. 올해는 힘써 그것이 없어지기를, 가시가 제해지기를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그 어떤 것도 네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해.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보다도 네가 더 강해.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과 아픔이나 슬픔과 현실보다도 네가 더 뛰어나.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주었어. 없애는 은혜가 아니라 이기고 계속해서 가는 은혜를 주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 붙잡고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 주일에도 12번씩 일어날 때에도,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 나가고 여전히 주일에 수정 들은 것은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서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눅들 필요가 없고 쫄 필요가 없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이 약한 것들을 드러내놓고 자랑한다. 나 이렇게 약한데도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어.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야. 나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어.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야. 이게 내 능력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에게 닥쳐온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나 어떤 현실이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거나 좌절시키거나 그것을 못하게 막을 수 없다. 나는 족한 은혜를 받은 자요, 나는 온전한 능력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크게 기뻐하며 나의 약함을 대놓고 자랑하며 끝까지 이 길을 간다 하는 이 마음으로 신앙인의 길을 담대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